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합회 모임에 잘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 장소가 LCB 근처여서 가서 우리 조수기 집사님 가정 만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죠? 네, 많은 분들이 마음에 감동하셨고 또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연구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빼앗겼던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에게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우상이 넘어지고 막 목이 부러지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질병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보다 강하구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들의 이러한 고백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믿음이 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식을 넘어서는 믿음, 그렇죠?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맡기는 믿음,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열리는 참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6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좀 순종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힘을 함께 발견하고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여기도 계십니까? 항상 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뭐 하냐면 하나님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와달라는 기도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냐?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가? 그렇죠?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하늘에 가도 계시고 또 수월에 가도 계십니다. 수월은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수월이 고통받는 곳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월은 뭐냐면 그냥 죽은 자들이 잠자는 상태.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신다. 피할 수가 없다. 어디나 계신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세요. 에스겔서 8장부터 그 장면이 좀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이 에스겔을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북문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성전에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야, 너 뭐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너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봤더니 질투의 우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쪽도 구경시켜 주는데 그곳에서 정말 여러 장면의 우상 숭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뭐하게 한대요? 떠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전 곳곳에 우상 숭배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에스겔 8장부터 11장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동하는 장면이 하나하나 등장하거든요. 처음에는 지성소의 그 그룹 위에 계시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다가 성전의 문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러다가 성전의 동문으로 가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전을 떠나서 성전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십니다. 점점 이 성전의 중심에서부터 계속 멀리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이런 뜻이죠,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성전을 떠나셨어요. 또 다른 한 예는 사사기 16장인데요. 사사기 16장에 삼손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뭐예요?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에 잡혀가게 됩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뭐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한다. 왜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모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임재와 축복과 보호가 철회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어디나 계시지만 그분과의 관계, 개인적 관계는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 친구가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지만 내가 그 친구와 연락 안 하면 그 친구는 내게는 없는 것과 같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철저하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저기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하면 사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더 또 이 사무엘상 6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것인가? 라는 측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늘 동일한가? 여러분,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합니다. 다곤이 쓰러지고 독종이 돌고 막 두려움이 막 퍼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회개하거나 찾지 않았어요.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잃어버렸으면 찾아야죠. 여러분의 소유였던 것이 잃어버려지면 뭐예요? 찾죠. 설령 못 찾을지언정 찾죠. 근데 잃어버렸는데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사실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본래부터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법궤를 가졌을 때랑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의 차이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법궤가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진 것 아니고요.
법궤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랑 다니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실 때랑 다니지 않을 때의 차이가 분명하게 확연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의 일주일 가운데 교회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까? 내 삶에 그것 외에 차이가 없다면 어쩌면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마치 누구처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법궤를 빼앗겼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모습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임재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해나가는 때가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백성도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6장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블레셋의 암소 2마리 기억하시죠? 이 소는 남자 소다, 여자 소다? 여자 소다, 암소다. 그리고 어떤 소였다? 젖먹이는 암소였다. 멍에를 메어본 적이 있는 소였다, 없는 소였다? 없는 소였다. 한 마리였다, 2마리였다? 2마리였다. 이 2마리가, 블레셋 암소 2마리가, 젖이 나는 소 2마리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서 굳은 살이라는 것은 없는 이 소 2마리가,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수레를 짊어지고 길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베세메스라고 하는 레위인 성읍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요? 울면서 가죠. 울면서 가는데 한 번도 치우치지 않고 가죠. 순종하면서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상징, 이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것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걸출한 리더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어떤 타이틀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 하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암소입니다. 핵심은 무엇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없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의 재주로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음악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재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거냐면 순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득함입니다. 그것은 때로 고난이고 때론 아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쁨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종종 우리의 본능과 편안함과 익숙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녀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늘상 있었던 일로 합니까? 그래서 순종에는 때로는 뭐가 있어요? 눈물이 따르죠. 눈물이 따르요.
그 길은 때로는 눈물 없이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울면서 갔대요. 울면서. 근데 이 울며 갔다라는 말에서 이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이게 가합니다. 가. 근데 이게 가축의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울부짖음에 가까워요. 여러분 소가 우는 거 보셨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랑 도축장에 끌려갈 때 우는 거랑 울음소리 달라요. 송아지랑 떨어질 때 우는 소리 또 달라요.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죠. 본능적으로 송아지를 찾고 싶은 갈망이 끓어오르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되돌아가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되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소리인지도 몰라요. 우는 거죠. 근데 이게요, 한 번 운 게 아니래요. 이 원어가 보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을 찢는 결단 속의 순종을 말하죠.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언제십니까? 언제 순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기 싫어서 울 때 있어요. 억울해서 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서 울 때도 있어요. 보기 싫어서 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은 순종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울고 나면 조금 감정은 가라앉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정말 순종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달라요. 그 눈물은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죠. 그 눈물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놓아드리는 자리에서 나오죠. 그 눈물은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죽음 앞에 공포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완전하게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몸부림.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셨죠. 그 눈물과 땀이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언제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그게 내 본능과 부딪혀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한번 머물러 보시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도록 견뎌보시죠. 그러면 참을 수 없는 내 자아의 부딪힘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붙드세요. 그 길에서 흘리는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순종은요,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부조 선지자 588쪽인데 제가 놓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주자 그 암소들은 저희 어린 새끼들을 떼어놓고 울면서 벳세메스 길로 향해 곧바로 나아갔다.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아 참을성 있는 짐승들은 계속 저희 길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와 동행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히 도착하였다. 여러분, 암소는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암소와 동행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화인 여사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용기 내라고 여러분에게 천사 한 명씩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야, 너
이정철 지켜. 언제 지킬까요? 모든 길에서 지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뿐 아니라 두렵고 낯설고 힘겨운 순종의 길도 여기엔 다 포함이죠. 모든 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두려운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적이 언제세요?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하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을 때. 그것처럼 순종하기 싫은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 울면서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으면 어쩌나. 아무도 내 편에 서 있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요. 그 길에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천사들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의 길을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외롭다.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자 할 때. 다니엘의 사자굴이 그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걷는 이들과 동행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누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살다 보면 마음속에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피하고 싶지만 마주하게 되는 즐겁지 못한 장면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면 마음이 막막하죠.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가정 안에 계십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세계를 그 역사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땅에도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복잡함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늘 함께 있었다. 근데 정철아, 나의 능력,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너가 정말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거하라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서로 완전하게 합의되는 거죠. 이게 임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봉사 사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화인 여사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암소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입니다. 순종한 결과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뭐예요?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여전히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있는데 몰라요. 그거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장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는 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의외의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던 것처럼 늘 자기가 하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와요? 누군가의 순종으로 다가와요. 누군가의 순종으로.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개가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뻤습니다. 수레가 한 곳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수레를 나무를 다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거예요. 6장 19절 제가 안 썼네. 6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드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백성들이 번제를 다 드렸어요.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법궤를 열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40장 20절에는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뭐 하지 말래요? 성소 안을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 벳세메스 사람들이 쳐다봤을까? 왜 봤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들이 가진 호기심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보다 앞섰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궁금해하다가 크게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꼭 우리 집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궁금해하다가 다칠 수 있다고. 이게 뭐지? 이렇게. 정말일까? 근데 여러분 이 성읍이요,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이 벳세메스 성읍이요. 레위인들이 거기에 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미소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송아지들을 두고 울면서 왔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거를 기뻐하지 못하고 그 호기심이 경외심을 앞서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미소 입장에서 화딱지가 나겠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기본적인 지식도 없어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내가 순종했잖아. 종종 순종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순종이 뭡니까? 희생이 뭡니까? 왜 희생을 해야 합니까?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 사람들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벳세메스 성읍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블레셋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동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상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가데에서 에글론으로 옮겼거든요. 벳세메스 성읍 사람들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멀리 떨어져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사람 다윗. 그런데요, 이 사무엘상 6장 이후에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한대요? 사모한대요.
암소는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줄은 몰랐죠. 결국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에게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순종의 결과를 나는 지금 보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 헌신이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축복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네. 헛되이 땅에 떨어진 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아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암소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은 때로는 눈물이 나고요,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길은 혼자 가는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깊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순간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붙들게 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그래서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